올려드리겠습니다. 데이비드 리스본이라고 하는 그 학자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현대인은 모두가 다 군중 속에 고독 가운데 살고 있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몰려다니지만은 개개인은 다 고독하다, 다 외롭다.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예수님은 갑자기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공사역이 시작되면서 제일 먼저 우리가 아는 대로 나병 환자를 만져서 치료했습니다. 보통 사람은 나병 환자가 전염병이기 때문에 격리를 시키고 나병 환자의 손을 대면 병이 옮는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병이 옮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만지니까 그 병이 나았어요. 아멘? 그분은 창조자고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들이 왔을 때 그 귀신들이 놀라서 스스로 도망을 갔습니다. 왕이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린 사람들,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에 이 질병들이 다 떠나고 다 치유가. 이제까지 보지 못한 일이 눈앞에 벌어진 겁니다. 어떤 영웅이 나타나도 이런 일을 본 적이 없어요. 어쩌다가 오래 붙잡고 기도하다가 어쩌다가 한두 사람 나은 걸 봤지, 바로 그 자리에서 손을 대는데 문둥병이 떠나고 정질부사 열병이 떠나가고, 그 오랫동안 귀신에게 잡혀 시달리던 사람들이 멀쩡히 딱 돌아서는 걸 보니까 사람들이요,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맛이 갔어. 그래가지고는 우르르 몰려온 겁니다. 예수님 앞으로. 여러분들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내가 혹시 나가다 그냥 그렇게 역사가 일어났다, 불신자일수록 더 몰려올 겁니다. 가정에 문제 있고 암 있고 뭐 정신문제, 뭐 지금 우울증 걸린 사람들, 지금 귀신 들린 사람들 죄다 따라다닐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예수님에게 큰 무리가 자기를 애워쌌다 그랬습니다. 서로 얼굴이라도 보려고, 어떻게 손이라도 한번 만져보려고 먼 발치에서 보는 게 아니고 삥 둘러 애워쌌어. 요즘 대선 주자들 같으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탁 손을 흔들면서 여러분 한 표 부탁합니다 할 건데, 오늘 성경에 예수님은 그 군중들 속에서 외롭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외롭다. 그 표현이 뭐냐? 그 뒤에 보면 28절입니다. 2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유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두 다리 뻗고 누울 곳은커녕 잠시 내 머리를 쉴 곳도 없다. 내 생각을 좀 쉴 곳도 없다. 이 머리라고 하는 생각이 복잡한, 너무 힘든 거죠. 막 몰려왔는데 뭐가 안 맞죠? 예수님하고 그 무리들하고 쉽게 말하면 관심이 다른 거예요. 포커스가 달라요. 사이클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에 다른 사상, 다른 욕구, 다른 이 감성들이 부딪히니까 스트레스가 오는 거예요. 주님은 그 군중 속에서, 주님을 좋아서 몰려드는 그 무리 속에서 주님은 외로움을 느끼신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은 외롭습니다. 전국 세계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수많은 성도들이 지금도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10억이라는 사람도 있고 15억이라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10억이나 되는 인구가 예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예수님은 과연 행복하실까? 그때 외로우신 주님은 지금도 외로우신 것은 아닌가? 예수님 생각하고 내 생각이 다르니까. 예수님 생각하고 우리 생각이 틀려요. 주님을 에워싼 무리들은 불치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 모든 질병을 다 고친 것을 보고 온 사람들입니다. 증거를 보았습니다. 그분이 대단하던 것을 알고 왔습니다. 능력이 있다는 걸 알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힘 앞에 굴복하는 무리들이 몰린 것입니다. 언제든지 큰 힘이 생기면 그 밑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이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그 밑에 살고 싶어 하죠. 이 사람들은 또 전부 영적인 것을 모르고 육신적인 유익, 그것을 고대하는 사람들입니다. 병을 고치거나 혹시 먹을 것이 생기거나, 이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니까 혹시 이 속에서 장사를 하거나, 생각이 전부 그런 생각이에요. 육신적인, 인간적인, 먹고 사는 거, 감정적인 거, 누가 나를 알아주고 위로해주고 나를 도와주고, 그것 때문에 몰려가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외롭습니다. 우리 주님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들 한없이 고쳐주고 한없이 도와주고 그러다 가실 줄 알았어요. 다 따라 나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왜 외롭습니까? 왜 예수님을 사람들이 따르는데 왜 외롭냐고. 예수님은 왜 오셨습니까? 왜 말구에 오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랬어요. 자기가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이신데 자기가 만드신, 자기가 지으신 세상에 왔는데 그 세상에서 아무도 자기를 영접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자기가 지은 백성들이 아무도 몰라봤어요. 그분이 이 땅에 태어나야 되는데 자기들은 다 따뜻한 방바닥에 두 발 뻗고 이불 덮고 자고 아기 낳고 살면서 예수님 영접하지 않았어요. 우리 집이 비었으니까 우리 집에 와서 이 아기를 낳으시라고 아무도 영접을 안 했어요. 너무 급한 나머지 이 마리아가 아기를 낳을 때가 되니까 너무 급한 나머지 바람 피하는 마구간으로 들어가가지고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은 겁니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요. 그분이 누구냐? 만왕의 왕이요. 그분이 누구냐?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만왕의 왕이요. 그분이 누구냐? 결국은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겨 물과 피를 다 쏟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실 분입니다. 그분이 누구냐?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떠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셔서 다시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의 반석 위에 세우실 자요, 영원한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실 자인데 아무도 그 예수님을 몰라보는 겁니다. 그 일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저 많은 무리들이 그 의미를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다 도망갈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손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외로웠습니다. 너무너무 고독했습니다.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했냐?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셨다. 여기가 어디냐면 갈릴리 바닷가입니다. 여기가 서쪽 끝 바닷가인데 건너편이면 동쪽 끝입니다. 아예 물 건너 큰 바다를 건너서 가자. 물 건너 바다를 건너가자. 당신이 쉬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몰려드는 무리 속에서, 군중 속에서 그 고독과 외로움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깊은 영적인 사실을, 의미를 제자들에게 따로 자세히 풀어서 가르치기 시작하시려고 제자들을 따로 모으는 의미도 있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 예수께서 19절입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님이 물 건너로 간다는 말을 들었겠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 곁에서 늘 말씀 듣고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걸 보고 있다가 내가 예수님을 어디로 가는지 끝까지 따르겠나이다. 서기관은 누구냐면 사실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고, 서기관은 예수님을 훗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이고, 서기관은 그 시대의 관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반대하고 대적하는 사람 중에 제자가 나왔어요. 끝까지 따르겠다는 제자가 나왔어요. 뒤에 보니까 거기 보면 21절에 보면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하는 거 보면 이 서기관을 제자로 여긴 것이 사실입니다. 제자처럼 따라다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대적자 중에 제자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주님이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제자가 끝까지 어디든지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다. 그때 예수님이 그냥 그 말을 듣고 가타부타 말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2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니라. 비유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때 여우는 닭 물어가고 지금은 밍크 해가지고 막 인기가 좋지만 어쨌든 그때는 이 여우가 여우짓을 해요. 야시짓을 한다니까. 그리고 인간에게 해를 끼쳐요. 양도 물고 가고 양도 와서 죽이고 가축들을 죽이고 이 여우가 이 꼬리 감추고 여우짓을 해요. 그런 악한 여우도 지 잠잘 굴이 있다 이거. 그 악한 여우도 잠잘 굴이 있어요.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 한 마리도 다 자기 둥지가 있다니까요. 나는 우리 교회 오다 보면 저기 소나무 그 딱 위에 지금 아카시아 나무 쫙 꼭대기에 까치집을 크게 지어놨잖아요. 멀리서도 보여, 저 까치집이. 저게 가려가지고, 우리 RUTC를 가려가지고, 저걸 잘라볼까, 제가 맨날 일산네. 그 까치, 보세요. 날아다니는 새도 우리가 있고, 못된 여우 새끼도 풀이 있는데, 인자는 왕 대신, 만왕의 왕이신 주님은 잠깐 내 머리를 쉴 곳이 없다. 내 생각을 쉴 곳이 없다. 내 생각을 잠깐 쉴 곳이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을 함께 가진다는 거예요. 생각이 함께 통한다는 거예요. 비전이 하나님과 통한다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이 집에 계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손으로 지은 나무 속에 돌집 속에 계시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한다는 게 뭡니까? 옆에 있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위드가 아닙니다.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인입니다. 그래, 뭐 어디 속에 있단 말입니까?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우리의 기도 속에, 우리의 비전 속에, 우리의 꿈 속에 외로운 거요. 우리 주님이 외로워요. 제자가 나와서 따라다니는데도 그게 외로운 거요. 네가 무엇 때문에 나를 따라오느냐 이 말이죠. 왜 나를 따라와 괴롭히려고 하느냐 그죠. 왜 너는 나를 이해하지 못하느냐 이거죠. 내가 너에게 잠시도 쉴 수 없다 이 말이죠. 예수님은 너희 속에 내 말이 있으면 나의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말씀과 함께 하는 것이고 언약과 함께 하는 것이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말은 주님의 마음이 통하는 거요. 주님의 뜻이 통하는 거요. 주님의 생각이 나하고 통하는 거. 그런데 쫓아온대잖아. 아무것도 안 통하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언제까지? 끝까지 한장하겠죠. 끝까지 괴롭히려고 나를 따라다니느냐.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깃들 집이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제자라고 따라다니는 게 마음이 통하지 않고 생각이 통하지 않고 영이 통하지 않는 그 외로움을 주님이 하소연하신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몰랐습니다. 대속의 제물로 죽으실 것을 이 사람은 모르고 따라오겠다는 겁니다. 끝까지 쫓아와서 결국은 예수님을 죽일 사람입니다. 자기네 육신의 유익 좀 보고 쫓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피곤한 거예요. 외로우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마저도 육신적이고 이기적이고 다 유익되는 그거 보고 조금이라도 손해되면 절대로 못 참는 이런 거 보고 우리 주님은 오늘도 외롭습니다. 무리를 보고도 외롭고 제자를 보고도 외롭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래 2000년 전만 뿐이겠냐. 지금은 우리 주님이 행복하시겠냐. 지금은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겠냐. 지금은 주님이 나를 그렇게 원하시겠냐. 내가 주님의 안식이 되겠냐. 내가 주님의 참 외로움을 달랠 수 있겠냐. 지금도 나 때문에 우리 주님은 외로우신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때문에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은 나 때문에 외로우신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끝날 줄 알았더니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의 장사를 하게 허락하옵소서. 누가 뭐 가려면 가고 말라면 가지. 허락을 받고 뭘 받고 내가 우리 아버지 장례식만 하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냥 가면 될 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 물어봐요. 그러는데 머리 아파 죽겠는데. 그러는데 힘든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 진짜 꿈에도 못 들어본 말을 했습니다. 아무도 상상 못하는 말을 했습니다. 아무도 그 시대에 이해 못하는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읽어봅시다. 2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니 죽은 자가 어떻게 장사를 합니까? 아니 같이 죽었는데 어떻게 장사를 지내냐 말이에요. 이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외롭습니다. 이 말을 못 알아먹는 사람들 때문에 외롭습니다. 이 말을 못 알아먹는 사람 때문에 우리 주님은 고독 속에 있습니다. 죽은 자라는 말은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 다 죽은 것입니다. 나무는 흙에서 흙을 떠나면 죽습니다. 물고기는 물에서 물 떠나면 죽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인간이 하나님 떠나면 다 죽었어요. 영이 죽었어요. 육신 죽은 게 문제가 아니고 영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영이 같이 죽은 사람들끼리 장사하게 해라. 너에게는 생명이 있지 않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우선순위를 말합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왜 따르라고 합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너는 생명을 얻어라. 네가 생명을 얻어서 너희 가정을 살려라. 네가 생명을 얻어서 모든 사람을 살려라. 그리스도 나를 따라와서 모든 문제 해결을 받아라. 그리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라. 나를 따르라. 너를 살리기 위해서 따르라. 네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따르라.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따르라. 조금 있으면 설날도 다가옵니다. 지난번 추석 때도. 이제 우리는 참 갈등하지요. 아니, 아버지가 죽었으면 당연히 장날을 해야지요. 그거 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제5계명 중에, 이게 1계명에서 4계명까지가 10계명 중에, 여러분 뒤에 보면, 성경책 뒤에 보면, 찬송가 뒤에 보면 10계명이 있습니다. 1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위하지 말고, 2계명이 우상을 섬기지 말고, 제3은 너희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고, 다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계명인데, 제5가 뭐냐? 막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다음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를 저주한다 그랬습니다. 그래 놓고 부모님이 죽어서 부모님을 장사하겠다는데 왜 그걸 못하게 하느냐?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우선순위와 우리의 중심입니다. 네가 영적이냐 육신적이냐 그 말이요. 가서 그냥 하고 따라오면 되지 뭘 허락을 하라고 하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나를 살리는 길이고 여러분의 부모님을 살리는 길이고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를 후대를 살리는 길이고 이 시대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주님 따르는 일과 우선순위를 바꾸지 마라. 예배 드리는 일하고 우선순위를 바꾸지 마라. 우리 렘넌트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지금 우리가 이 은혜를 제대로 받아야 되는데 앞으로 토요일 날 무슨 모임 하지 마세요. 늦게까지. 다음 주일날 전부 와서 그래 그대로 와서 찬양대 앉아있고 그대로 와서 교사해야 되는데 토요일날 밤늦게 모여서 그래가지고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가 되겠습니까? 주일을 준비해야 돼. 그래서 구약시대 때 안식일을 따로 만들었어요. 지금은 그때 같은 안식일을 우리가 지킬 필요는 없지만은 의미는 같습니다. 일주일 내내 일하다가 주일날만 탁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예배를 준비해야죠. 예배 드릴 준비를 해야죠. 우리 저녁에 좀 일찍이 일 많치고 몸을 풀고 일찍이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마음껏 하나님께 은혜 받을 준비를 해야지. 밤늦게까지 놀고 텔레비 보고 밤늦게까지 할 것 다 하고 아침에 늦잠 자고 덜 깬 눈물을 예배 드린다고 주님이 외롭다니까요. 우리 주님이 외로워. 렘넌트 외롭다. 렘넌트 때문에 우리 주님이 외롭다. 이제 작은 거 하나. 이번 한 주간 동안 생각해 보세요. 나 때문에 주님이 외로우실 건가? 기뻐하실 건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 주님이 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린아이 철부지 때는 내가 철부지 때는
엄마가 외롭든 말든 아빠가 외롭든 말든 달라 그러고 떼쓰고 울고 그러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철이 들면 아빠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돼요. 엄마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요.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아빠가 무슨 마음을 먹고 있는지, 나에 대해서 뭘 기도하고 있는지, 뭘 원하는지. 우리 딸은요, 뭘 하나 탁 해야 되겠다 그러면 계속 전화합니다. 아빠, 그러다. 했어? 준비됐어? 보냈어? 밉지 않게 써? 끝에 올라가면서 아빠 하면서 내가 무슨 기도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잘 몰라. 아빠 그래, 너는 계속 그러면 된다. 아빠는 생각을 여러 가지 합니다. 지가 뭘 탁 한다고 할 때 아빠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합니다. 우리 주님은 외롭습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한다는데 외롭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한 거 있어도 아버지 마음을 헤아려야 돼요. 우리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돼요. 저는 목사입니다. 우리 새생명교회에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하나도 없어요. 목사 안 돼보면 몰라요. 사람들이 쉽게 말합니다. 목사는 누구만 좋아하고 우리 목사님은 누구는 싫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다 생각합니다. 어린아이로부터 노인네까지 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가 이렇게 탁 뭔 얘기를 하면 듣고 전체를 생각합니다. 전체 유익이 되도록. 내가 실수할 수도 있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지만 중심은 그렇습니다. 중심은. 그게 목사입니다. 하물며 우리 주님이 외롭습니다. 철부지들 때문에 외롭습니다. 철딱산이 없어갖고 고독합니다. 나는 우리 새생명교회가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렸으면 좋겠다. 우리 주님이 딴 데 가서 너무 외롭다가 우리 교회에 와서 너무너무 행복했으면 좋겠다. 다른 나라 돌아다니다 우리 주님이 너무 외롭다가 우리 새생명교회에 와가지고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을 만나면서 아휴 속이 다 시원하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꿈을 꾸고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이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바쳐서 살렸는데 그 은혜의 복음을 받아놓고도 보답하기는커녕 감사하기는커녕 참 기쁘게 수종들기는커녕 이래저래 따지고 아웅다웅 하는 거 보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도망가는 거 아닌가? 나를 도망가시는 거 아닌가? 나를 피해가는 거 아닌가? 주님 똑같은 말 하시는 게 아닌가?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깃들 집이 있는데 나누와 이렇게 머리 둘 놈이 없노? 잠깐 내가 머리를 내 마음을 나눌 내 꿈과 비전을 나눌 제자는 없는가? 그런 철 있는 성도는 없는가?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합시다. 이것은 나와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나와 주님과의 관계.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딱 하나밖에 없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은 뭐냐? 대속의 은혜입니다. 이거 빼버리면 안고 없는 찐빵. 이게 빼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놓쳐도 그거는 놓치면 안 됩니다. 십자가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나를 대속하신 그 피의 복음입니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그러니까 그냥 보혈을, 능력의 보혈, 나를 위한 보혈, 나를 살리는 보혈, 병을 고치는 보혈, 그것만 생각합니다. 그 보혈이 왜 어떻게 흘려졌는가는 몰라요. 양손에 못이 박히고 창에 찔려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실 때, 보혈을 흘리실 때 주님의 처절한 고통을 우리는 잊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외로운 마음을 잊고 있습니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나를 위한 육신적인 욕심을 위해서 예수만 피를 부르는 그 믿음. 주님은 외롭습니다. 보혈이 무슨 보혈입니까? 희생의 보혈입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서 갖은 고초를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 피를 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피만을 받아 빨아먹고 그 피만을 팔아먹고 철부지처럼 주님은 외롭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주님과 통하는 길 딱 하나 있습니다. 어디로 들어가면 돼요? 은혜의 복음입니다. 말구에 오신 주님 앞에 내가 탁 엎드려 버리면 그때 말똥 냄새에서 주님의 향기를 맡게 됩니다. 그때 주님하고 통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말구에 나셨는데 나는 왕궁에 앉아있고, 우리 주님은 말똥 냄새 나는 옆에 앉아 계시는데 나는 상하 의자에 앉아서 이빨 쑤시고 앉아있으니까 주님이 외로운 거요. 꿈을 다르게 꾸고 다른 현실을 갖고 사니까 외로운 겁니다. 일부러 우리가 막 구차하게 우리가 그렇게 하자, 그 말이 아닙니다. 잊지 말자. 그 은혜를 잊지 말자. 아멘? 그걸 보고 철들었다고 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이제는 철이 좀 듭시다. 그래야 주님하고 통한다니까. 철이 좀 들어야 돼. 나를 위해서 그렇게 죽었으면 그 은혜 앞에 감사하고 행복하고 기뻐하고 그걸 위해서 즐겁게 수종 들고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봉사를 하고 이번에 성탄 준비를 하고 이런 것들이 다 기쁨과 감격과 감사와 참 그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이렇게, 아멘. 누구는 어쩌고 몰라주고 삐지고 토라지고. 주님 외롭습니다. 제발 이제는 이번 성탄에 우리 주님을 외롭게 하지 말고 괜히 뭐 사람들 앞에 뭐 폼 잡는다고 주님 좀 고독하게 만들지 말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시원한 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 은혜 안 잊으면 됩니다. 왜 오셨냐? 기쁘다 구주 오셨네. 왜 오셨나? 나를 위해 죽으러 오셨다 이 말이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기쁘다고 발딱 디비져가지고 헬렐레 해가지고 왜 기쁜지도 모르고. 기쁨도 기쁨 나름입니다. 누가 사탕 줬다고 그렇게 기쁩니까? 두 번째입니다. 성탄절의 축복입니다. 그 은혜의 복음을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 최고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꼭 전해야 합니다. 이번 수요일 날 얘기 드렸는데요. 말씀드렸는데 못 들으신 분들은 꼭 수요일 메시지 좀 들으면 좋겠고, 적어도 내가 한 300명에게 내가 예수 믿은 이 이야기를 말해야 되겠다. 이번 주하고 지난주하고 금요일 날, 이번 주는 우리 지난주 금요일 날 그 간증한 우리 문 집사님, 우리 교회 온 지 아직 뭐 이제 2년이 채 됐나 안 됐나, 아직 2년 채 안 된 것 같은데 집사 됐어요. 그리고 아기 낳았어요. 자기 말 들어보니까 내가 깜짝 놀랐어.
세상에 어릴 때부터 너무 악몽에 시달리고 가위 눌림 당하고 이래갖고 저녁에 잠을 3시간 이상을 자본 적이 없대요. 잠 못 잔 적이 태반이고. 그러니까 막 엄마도 귀찮고 다 귀찮고 자기는 죽을 생각하고 자기는 평생 결혼할 생각도 안 하고 너무 밤마다 시달리는 게 힘들고 어려워서. 그러다가 선생님, 우리 조지에 집사 됐습니다. 그 네일 아트 하는데 가가지고 1년 동안을 손을 내밀고 하는데 이 아가씨는 보니까 얼굴이 저렇게 행복해 보이고요. 잠도 잘 자는 것 같고 얼굴도 반질반질하고 교회 다니는 것 같은데 나보고 어떻게 교회 가자는 말을 저렇게 안 하는지 1년을 기다렸대. 1년을. 근데 어느 날 언니 나랑 교회 갈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간다고. 우리가 죄인이지요. 전도가 어렵습니까? 기다린대잖아. 교회 좀 가게 해달라고 기다리고 있대잖아. 근데 1년 동안 말을 안 한대잖아. 아닌 줄 알고. 아닌 게 비하려고. 아닌 줄 알고. 그냥 오자마자 저는 오면 제 방에 모셔다 놓고 복음 전하잖아요. 복음 그 듣고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에 마음에 빛이 들어오면서 그날 밤부터 그 악몽에 시달리고 가위 눌림도 하고 잠 못 자던 게 뚝 끊어져 가지고 어찌 잠도 잘 자고 음식도 맛있고 사람이 얼굴이 피어나고 그때부터 이제 남자의 눈이 떠져 가지고 둘이 연애질을 하더니 그래 가지고 생전 결혼 안 한다는 거 싹 잊어불고 결혼해 가지고 금세 애 낳고 이래 가지고 그렇게 안 친하던 엄마하고 친하고 뭐 동생하고 친하고 이래 가지고 이제 아마 그 복음을 전하고 싶어 가지고 뭐라는지 아세요? 제일 감동스러운 말은 언젠가는 내가 이 말을 해야 될 줄 알고 준비했다잖아요. 내가 언젠가는 이 말을 꼭 사람들 앞에 해야 될 것 같아서 마음에 늘 연습하고 준비했대요. 안 시켰으면 큰일 날 뻔했죠. 연습하고 준비했대요. 성탄절. 그 은혜를 주시려고 오신 날. 또 이번에 우리 세 가족 갔는데 그분은 또 그렇게 절에를 열심히 다니고 아버지가 탈춤 국가 문화재 보호자래요. 문화재래. 아버지가. 자기 속에 그 피가 끓어오르는 거죠. 자기도 지금 춤배우로 다닌다 하더라고. 예수님 영접하자마자 무슨 생각이 탁 드느냐. 이제는 귀신을 놓고 내가 노래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제대로 깨달았죠. 그렇게 잠 못 자고 우울증 약 먹고 시달리던 사람이요. 예수님 영접하고 나는데 빛이 비치는데 캄캄한 동굴에서 빠져나온 느낌이 확 들더라. 이제는 살았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깜짝 놀라고 당신 무슨 일이 있냐고. 무슨 일이 있길래 이렇게 변했냐고. 300명에게 이 말을 해라. 글을 써라. 글을 써. 그래서 제가 오늘 글을 좀 썼습니다. 여러분 초청한다고 글을 써갖고 카드 만들어 놨으니까 가실 때 들고 가셔서 이번 주 성탄절 날 저를 처음 교회에 데리고 온 흥순이 복자처럼 흥순이 복자가 나를 탁 팔짱 끼고 교회 데리고 왔다니까. 성탄절 입은 날. 그러니까 여러분도 따라 해야 돼요. 왜 우리 교회는 흥순이 복자가 없냐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딱 혼자 발 뒤꿈치 들고 살짝 하지 말고 오셔서 복음 듣더라. 하나님이 그때 우리 주님의 마음이 시원해. 왜? 그것 때문에 오셨으니까. 너희들끼리 잘 먹고 잘 놀라고 오신 것이 아니고 너희들끼리 신나고 재밌으라고 온 게 아니고 죽은 영혼 살리러 오셨다니까. 지금도 마귀에게 짓눌려서 짓밟혀서 고통당하는 영혼들이 너무 많은데 그들을 살리러 오셨는데 그 일에 내가 딱 주님과 포커스가 맞은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막 은혜를 주실 것이다. 아멘. 성탄절에 주님이 외롭지 않도록 내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 지난주에 발표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은사입니다. 대속의 은혜를 즐거운 마음으로 수종들 수 있도록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이 은혜의 복음으로 수종드는,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외로우신 주님이 우리 새생명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만나서 힘을 얻고 이번 성탄절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최고의 문이 열리고 최고로 저와 여러분 축복받는 성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 때문에 외로우신 주님,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내가 이 은혜의 복음을
받은 내가 이 은혜를 잊지 않고 가치 없고 쓸모없는 세상 일 때문에, 육신의 일 때문에 내가 주님의 마음을 외롭게 하지 않도록, 주님의 마음을 고독하지 않도록 주님과 통하는 주님의 자녀 살게 해 주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과 통하는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게 해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하옵나이다.